전상의 책 14권의 51번 하나님 뜻 안에서 수행된 예수님과 성모님의 행위의 특색.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의 팔에 나 자신을 맡기고 있었다.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내 뜻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행위들을 내가 여기에 모든 피조물을 함께 엮어짠 행위들을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올 엄마의 모든 행위들도 볼 터인데 이는 나의 행위들과 함께 짜여서 오직 하나의 행위를 이루고 있었다. 그분은 내가 당신 태중에 잉태되자마자 나의 행위와 당신 행위를 섞어 짜는 그 작업을 즉시 시작하였다. 그런데 나의 인생은 홀로 내 아버지의 뜻 외에는 다른 생명도 음식도 목적도 없었으니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 안에 흘러들면서 나로 하여금 각 피조물의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했고 나 자신을 모든 피조물의 생명으로 내어주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나와 행동을 함께 하기 시작하신 엄마 역시 모든 이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돌려드렸고 당신 자신을 모든 피조물에게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나의 행위들과 함께 내 엄마의 행위들도 생명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분은 하늘에서 각 피조물의 모든 영광을 다 지니고 계신다. 내 뜻이 그분에게 각 피조물의 모든 영광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있지 않는 영광이 없고 그분에게서 내려오지 않는 영광도 없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활동과 사랑과 고통 등등을 나의 것과 섞어 짜셨으므로 지금은 하늘에서 내 뜻 안에서 행하셨던 그 작업의 수만큼 많은 영광에 휩싸여 계신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만물을 능가하고 만물을 포함하며 만물 안에 스며드시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내 뜻 안에 사는 것의 의미다. 만일 내 사랑하올 엄마의 행위들이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이와 같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었을 터이니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이의 여왕, 모든 이의 영관이 되신 것이다. 이제 나는 너도 내 뜻 안에 있기를 바란다. 하나로 엮여 짜는 일이 나와 내 엄마 둘 사이의 일이 아니라 너를 포함해서 셋 사이의 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 뜻은 한 피조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 찾아낼 수 있도록 너를 넓히고자 한다. 너에게 얼마나 큰 선이 올 것인지 보이지 않느냐? 네가 참으로 큰 영광을 내게 줄 것이며 참으로 큰 선익을 모든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아멘. 전상의 책 14권의 52번 예수님의 내적 고통과 순환, 고통의 관계 및 차이. 평소와 같이 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각 사람을 위해 겪으신 당신의 고통들과 죽음들 일부를 겪게 하셨다. 그 일부를 통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치명적인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고통은 인간 본성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내적 고통에 비하면 내 순환의 고통은 내적 고통의 그림자 내지 비유에 지나지 않았다. 내 내적 고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어서 힘줄,
한 가닥도 그분의 타격을 비껴갈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내 순한 고통은 전능하지도 존재하시지도 않는 인간이 끼친 고통이어서 그들이 원한 대로 내 힘줄 하나하나까지 사무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내적 고통은 내 인성 안에 육화되었다. 그러므로 내 인성 자체가 못과 가시와 채찍과 상처로 숨겨져 고통으로 변화되었다. 너무나 잔혹한 고통이어서 이것이 내게 계속적인 죽음들을 주면서 나와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 되었다. 반면에 내 순한 고통은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가시며 못이 내부로 파고들었지만 결국은 뽑혀나갈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아픔이 제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만 해도 위안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적 고통은 바로 나 자신의 살이 되어 있었으므로 뽑혀 나간다거나 가시와 못이 꿰찌르는 고통이 제거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마저 없는 것이었다. 내 내적 고통은 그토록 크고 종류도 가지가지였기 때문에 정작 순한 고통은 이 내적 고통에 주어지는 위안이요 입맞춤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 두 가지 고통이 한데 뭉쳐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내 크고 넘치는 사랑의 최종 증거가 되었던 것이다. 내 외적 고통은 따라서 내적 고통의 바닷속으로 들어오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는 소리였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너도 내가 받게 된 내 내적 고통의 일부를 통하여 어느덧 내 고통의 지속적인 강도를 깨닫게 되었다. 용기를 내어라. 나를 이리로 몰아대고 있는 것은 사랑이니 말이다. 아멘. 전상의 책 14권의 53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고통의 샘과 기쁨의 샘이 공존한다. 나의 내면이 내 하찮은 존재의 파괴와 죽음을 끊임없이 새로이 겪고 있는 듯한 괴로움에 눌려 허덕이고 있었다. 예수님께 힘을 주시기를 간청하자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팔에 안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 새 생명은 그러나 새 죽음을 받아들일 기회로 주신 것이었고 그 뒤에 또 하나의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그런 다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은 모든 것을 내포한다. 내 뜻 안에 모든 세계가 걸쳐 존재하는 모든 노고와 고통과 비탄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 인성은 모든 것을 곧 피조물의 모든 노고와 고통을 낱낱이 내포하고 있었다. 내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구원사업의 성취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고통과 비탄과 노고의 왕이 되고 도움과 힘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내가 만일 모든 고통과 비탄과 노고의 샘을 내 안에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피조물의 모든 노고에 대해 필요한 모든 도움과 지원과 힘과 은총의 샘을 소유한 모든 것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했듯이 영원히 내 뜻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이 생명은 가장 크고 높고 숭고한 사명이다. 이에 필적할 만한 것은 달리 없다. 그것은 내 의지의 무한성이 모든 고통과 노고와 비탄을 그 영혼에게 다다르게 하고
나 자신의 뜻이 이들을 견딜 신적인 힘을 그에게 주면서 그 안에 고통과 비탄의 샘을 만들고 내 뜻이 그를 모든 고통과 비탄과 노고의 여왕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알겠느냐? 내 뜻 안에서의 삶이 의미하는 바를. 이는 하나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겪는 것이고 하나의 노고나 비탄이 아니라 모든 노고와 비탄을 겪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 뜻이 그의 생명이 될 필요가 있다. 내 뜻 말고 누가 그 많은 고통 중에 있는 그에게 힘을 주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을 일컬어 순교자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내부에 그 고통의 실질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이의 힘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의 말투나 허구일 뿐 실제적인 힘이 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 말을 들으며 흠칫 놀라는 기색이 역력한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숱한 고통과 비탄과 노고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쁨과 만족과 은총의 보상을 받게 된다. 나 자신의 의지가 이 기쁨과 만족과 은총의 마르지 않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올바른 처사다. 내 뜻이 그 안에 사는 영혼 안에 온 인류 가족에 도움이 되도록 고통의 셈을 만든다면 기쁨과 은총의 셈도 만드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차이점은 이러하다. 이 세상 것은 제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고통의 셈은 끝이 있는 반면 기쁨의 셈은 저 위에서 오는 신적인 것이기에 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내 뜻 안의 길을 따라가거라. 아멘. 천상의 책 13권의 54번. 사람이 생각하고 읽고 쓰며 전파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향기를 발산하는 진리. 순명으로 내가 쓴 글 중에 복사하려고 표해둔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이리도 많은 희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선이 나올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복되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더니 더 세게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따라 누가 건드리면 더 강렬한 향기를 풍기는 꽃이 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마치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공기 중에 발산하지 않는 꽃이다. 내 진리들도 그런 꽃과 같다. 사람이 이 진리들을 생각하고 읽고 쓰고 이에 대하여 말하며 전파할수록 더욱더 강렬한 향기를 풍긴다. 그것이 모든 것에 자신의 향내를 풍기면서 하늘에까지 그 향기가 다다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 진리들의 향내를 맡으면서 더 많은 진리들을 드러내고 싶어진다. 내가 알려준 진리들이 스스로 지닌 빛과 향기를 널리 퍼뜨리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이 진리에 손을 대지 않으면 그 향기와 빛이 압축된 것처럼 널리 퍼져나가지 못한다. 이 진리가 지닌 선과 유용성이 효력을 내지 못하는 상태로 있기에 나는 진리를 드러내 보인 목적을 사취당한 기분이 된다. 그런즉 네가 나로 하여금 내 말의 향내를 맡으며 기뻐하게 해 주고 싶다면 다만 이 때문만으로도 기꺼이 희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4권의 55번. 예수님의 모든 일에 접붙여져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내면서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고 겪으셨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오시어 말씀하셨다. 따라 내 인성이 행한 모든 것, 곧 기도와 말과 행위와 발걸음 및 겪은 모든 고통은 지금도 계속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받겠느냐? 누가 내 활동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내게 다가와서 나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에 접붙여져 내 기도가 아닌 내 기도가 지닌 선을 받는다. 나와 하나 되어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내 말에 접붙여져 그 열매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 되어 활동하며 고통받는 사람은 내 활동과 고통에 접붙여져 여기에 내포된 선들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얻어둔 모든 선들이 보류된 상태로 있게 된다. 나에게 접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성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주고자 하는 선들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와의 일치가 없으면 저 사람에게는 선인 것이 이 사람에게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 되고 만다. 하나의 바퀴를 생각해 보아라. 이 바퀴의 중심은 내 인성이다. 바퀴살은 내 인성이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들이다. 이 살들이 부착되어 있는 둥근 데는 바퀴를 빙 둘러싸고 돌아가는 온 인류 가족이다. 그런데 이 태가 바퀴살에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되지 못한 살들이 공중에 뜬 상태로 있으므로 바퀴 중심이 지닌 좋은 것들을 태에 전달할 수 없어진다. 오, 나의 수많은 선들이 그렇게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이 배은망덕하게도 이 선들을 받지 않을 뿐더러 멸시하며 짓밟기까지 하는 것이다. 내가 간절한 열망을 품은 채 내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 안에 내 바퀴살을 부착하려는 것이다. 내 뜻이 그들에게 은총을 주어 바퀴의 태를 이루게 하리니 그들은 다른 이들이 배척하며 멸시하는 내 선을 전부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4권의 56번. 거절당하는 사랑의 그지없이 혹독한 고통과 보상. 평소와 같은 일상 속에 있노라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숨이 가빠 몹시 힘겨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하지만 그분을 가장 숨차게 하는 것은 그분 사랑의 불꽃이었다. 인간의 배은 망덕이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온 사랑을 다시 그분 안에 억지로 가두기 때문이었다. 오,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심장이 그 자신의 불꽃 때문에 얼마나 심한 질식 상태에 떨어지곤 하는지. 그러므로 그분은 내게 위로를 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 이 고통을 덜어다오. 더는 못 견디겠다. 내 불꽃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든다. 내 심장을 넓혀서 그 안에 이 거절당한 사랑과 내 사랑의 고통을 쏟아 넣어야겠다. 아, 내 사랑의 고통이야말로 내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내 심장 자리에 입을 대시고 세게 숨을 불어넣으셨고
나는 그것이 부풀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내 심장에 손을 대시고 더 부풀리려는 듯 다시 숨을 불어넣으셨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았지만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윽고 부풀 만큼 부풀자 마치 도장을 찍으시는 것처럼 손으로 그것을 봉하셨으므로 그 고통이 줄어들 희망은 조금도 없어 보였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따라 내가 내 안에 내 사랑과 고통을 넣어두고 내 도장으로 봉한 것은 너로 하여금 속박당하는 사랑, 거절당하는 사랑이 사랑의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 인내하여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한 고통이니 너는 무척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이 위로를 너에게서 얻고자 하는 이는 내 생명인 예수다. 내가 그 후 무엇을 느끼며 겪었는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는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끊임없이 죽음을 실감하며 종일을 보내고 나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밤 시간에 다시 오셨다. 내 심장을 더 넓히려고 하시기에 나는 예수님 더 이상은 제가 못 견딜 것입니다. 지금 지니고 있는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데 여기에다 더 보태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분은 힘을 주시려고 나를 팔에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기운 차리고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다오. 이는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그리도 많은 고통을 줄 턱이 있겠느냐?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내가 내 고통을 겪는 것이 그것도 마치 내가 지상에 다시 살고 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겪는 것이 그만큼 더 필요한 것이다. 땅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바야흐로 불길을 토해내려고 한다. 인간을 향해 달리며 은총으로 덮어주는 내 사랑도 거절을 당하고 있기에 인간을 치는 불길로 바뀌려고 한다. 그러니 인류는 두 가지 불 사이에 놓여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땅에서 솟는 불이다. 악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나머지 이 두 불이 하나로 합치려고 한다. 반면에 내가 너에게 겪게 하는 고통은 그 둘 사이에 흘러들어 하나로 합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련한 인류에게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내 심장을 더 넓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 고통을 참아낼 힘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내 심장 속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나는 당신 손을 내게 갖다 대어 주시기를, 그렇게 나를 떠받치며 힘을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과연 그분은 내 심장에 손을 갖다 대셨지만 그것을 너무나 세게 쥐어짜시는 바람에 그분만이 아시는 고통을 겪게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양손으로 내 목을 꽉 조르셨는데 목뼈와 심줄이 우지직거리며 숨이 막힐 정도였다. 나를 얼마간 그런 상태로 있게 하신 뒤 자유롭기 그지없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용기를 내어라. 이것이 현 세대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태다. 그들은 많기도 많은 격정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들 자신의 격정과 더불어
추악한 악습의 늪에 빠져 숨이 막히고 있다. 썩은 진창이 광범위하게 퍼져 그들을 익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내 목줄을 졸라 숨 막히는 고통을 겪게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극단적인 고통이니 인류가 그들 자신의 악독으로 인해 숨이 막혀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너에게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아라.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팔다리를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심줄이 죄다 찢어지며 우지직 뒤틀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목의 심줄이 더 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찢어지는 바람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격정의 늪에 잠겨 죽어가는 인류의 비명이었으니 내 목구멍을 죄며 고통의 바다에 빠뜨리고 있었다. 나의 이 고통은 과연 오싹하고도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다. 목뼈와 심줄이 팽팽히 잡아당겨지면서 머리와 입과 심지어 눈의 신경 조직까지 우지직 찢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몸의 그 상태가 극에 달해 있었으므로 조금만 움직여도 그럴 때마다 치명적인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손끝 하나 갖다 않고 멎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몸을 마구 뒤틀며 십자가를 탕탕 치곤 했으니 원수들마저 기겁을 할 정도였다. 그런 거로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용기를 내어라. 내 뜻이 모든 것에 필요한 힘을 줄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4권의 57번.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이는 모든 것을 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언제나 험승하올 예수님께서 당신의 찔리신 성심과 극도의 고통을 계속 보여주시며 마치 사람들의 모든 고통이 이 성심 안에 과해져 있는 것 같았다. 사실 그분의 성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죄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은총에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일으키는 고통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이신 성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에 이 성심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바로 그 모욕을 은총과 축복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쓸 만큼 큰 사랑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오 예수님의 자애여, 그분만이 참으로 피조물을 사랑하신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큰 소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고통이 또한 그분의 성심을 찌르기도 하지만 모욕이 죄가 하고 많은 탓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에서 오는 은총 자체를 벼락으로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리라. 따라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내 은총을 벼락으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반역을 향해 몰려가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자멸의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내게 얻어맞아도 싼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중에 그분께서 지치신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고통 중에 계신 당신을 도와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 심장 자리에 입을 대시고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며 당신의 고통을 나와 함께 나누셨다. 당신 고통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내 옆에 계시며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참고 견딜 수 없었을 만큼 큰 고통이었다. 그러니 지극히 거룩하신 그 성심의 고통이야
그때 그분께서 마음을 가라앉히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에 맞따라. 내 뜻은 모든 것을 속에 품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뜻을 너에게 생명으로 주면서 내 안에도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몇 달 전에 내가 내 안에 태양같이 빛나는 작은 바퀴를 장착했던 일을 기억해 보아라. 그것에는 내 전부를 잴 수 있는 측정 장치가 달려 있었다. 그때 또 하나의 바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그것을 내 안에 붙이자 성삼위 안에 붙어있는 광성들을 지니게 되었다. 너와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열려 있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작업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동안 내 안에서 많은 일을 해온 지금은 그 일을 완성해야 하기에 약간의 설명을 하려고 한다. 내 뜻과 내 뜻의 인장이 하나가 되어 내가 너를 부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내가 내 안에 먼저 부착한 빛나는 작은 바퀴는 창조된 만물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과 빛과 아름다움을 받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마음 바탕에 결한 성질이 있는지 보려고 측정 장치로 재어보았다. 만물을 곧 작은 바퀴를 단단히 붙여놓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작은 바퀴는 하나님의 신성이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려오시어 하늘에서 창조하셨던 것을 거기에 단단히 고정시킨 것이다. 그것은 피조물이 마땅히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리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제 알아두어라. 내가 내 안에 만물을 붙박아 놓았다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생명을 가지는 것이, 그것도 우리 자신의 뜻 안에서 생명을 가지는 것이 내 바람인 것이다. 그러면 이 뜻이 우리에게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가 빚은 모습대로 아름답고 빛과 사랑이 가득한 만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각 피조물의 모든 죽음과 고통 및 피조물의 전체에 인을 찍어 두었다. 내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보기 위함이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하늘이 열려 있으므로 너는 그들을 마치 내가 낳은 것처럼,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뜻에 의해 태어난 것이니까 우리의 무릎 위로 올려올 수 있다. 내가 그들을 우리의 발치로 다시 데려와 우리의 무릎 위에 올려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권리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바람일 따름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뜻만이 우리가 저 텅 빈 공간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와 같이 영혼 안에서 그 능력으로 활동하며 우리에게 그 권리를 돌려줄 수 있고 승리를 구가하듯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우리 발치에서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창조 사업에 실망한 상태로 있지 않기 위해 이 능력을 쓰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의 사랑이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을 한 피조물에게서 받음으로써 더 큰 승리를 거두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만물을 내 안에 자리 잡게 했으니 이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뜻 안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다른 작은 사람들이 태어나
그들 중 일부는 피조물 중 열을, 일부는 스물을, 또 일부는 백짐에 해당되는 수를 우리의 무릎 위로 데려올 것이다. 너는 우리의 뜻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 뿌리가 다른 묘목들을 싹트게 하리니 이들이 화관처럼 나무를 에워싸고 그들 자신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참된 선은 결코 외톨이로 있지 않는다. 내 뜻은 더없이 큰 선이기에 무한히 풍성한 소출을 낼 것이다. 그런즉 용기를 내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뜻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 뜻이라는 빗살도 내 뜻과 함께 달리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안으로 퍼져나가야 한다. 우리 성삼위로 하여금 내 안에서 행하기를 바라는 것을 다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58번. 예수님께서 한 피조물 안에서 당신 인성의 모습 및 당신 뜻이 그 인성 안에서 행한 바를 보실 때의 기쁨. 언제나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중이다. 성심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 많은 빛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각인을 남기면서 만물을 내리덮는 빛의 그물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첫 사람의 창조로 인류 창조를 시작한 나는 그의 몸을 빚은 뒤 내 전능한 숨으로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숨으로 사람의 깊숙한 곳에 나 자신을 불어넣었다. 말하자면 사람을 떠받쳐주며 다스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 첫사람이 내 나라가 되었다. 이 사람 안에 내가 군림하여 내 용토를 확장할 작정이었으니 거의 끝없이 이어질 다른 많은 이들의 세대를 그 안에서 보면서 내 기쁨은 절정에 다다랐다.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의 수만큼 많은 나라들을 그들이 내게 줄 것이고 이 나라들 안에서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며 내 거룩한 영토를 확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다른 나라들의 모든 선은 첫 나라의 영광과 영예로 인해 넘쳐 흐를 것이었고 따라서 첫 나라는 마치 창조 사업의 서막처럼 다른 나라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내 뜻을 떠나버리고 나자 나의 나라도 그의 나라도 끝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나를 짓밟고 내 자리에 자기 자신을 대치하여 다스리게 함으로써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악독과 비참과 재앙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니 내 기쁨은 태어나자 이내 죽었고 비통으로 바뀌고 말았다. 보아라, 악이 사람이 나의 뜻을 떠난 데서 생겨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홀로 고립된 하나님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니었다. 그러므로 나는 첫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취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모든 피조물을 내 인성 안에 품고 이 인성의 인간적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묶고 결합시켰으니 그것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뜻 안에 쌓고 있는 이 인간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내 승리의 옥좌에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 인성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뜻의 행위로 바꾼 그 승리의 옥자 말이다. 이리하면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을 소유할 것이며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된 경우 한쪽이 주인이며 다른 쪽도 당연히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에게 하나의 나무 열매 많은 따먹지 말라고 금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사람의 뜻이 내 뜻 안에서 하나의 희생 행위를 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희생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 뜻을 내 뜻 안에 묶음으로써 내 뜻을 소유하고 나도 그의 뜻을 소유하여 둘이 같은 능력과 지혜와 자애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사람이 그 무엇에 있어서도 나와 다르지 않기를 바랐다. 사람은 내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기만큼 부유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천상 아버지인 나야. 이 내 아들이니 나처럼 부유하고 행복해지며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내 뜻에서 자신의 뜻을 잘라내었을 때 내 사랑은 잠자코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꽃을 더 높이 솟구치게 하였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또 하나의 나를 낳고자 인성을 취했고 내 인성이 모든 것 속에서 내 뜻에 자신을 희생하며 내 뜻을 소유함으로써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 인성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실 더없이 큰 계획일수록 오직 한 사람과 더불어 수행하는 것이 나의 통상적인 방법이다. 다른 이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오직 한 사람이 나의 모든 계획을 쑥밭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직 내 인성만이 저 타락을 내게 보상할 수 있었다. 내 뜻의 능력이 모든 피조물을 내 인성 안에 품고 첫 사람이 그토록 가차없이 거부한 사랑과 입맞춤과 어루만짐을 내게 돌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내 사랑이 비통과 탄식의 옷을 벗고 기쁨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승리를 노래하며 더할 수 없이 넘치는 사랑의 광의로 자신을 내어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일을 한 사람과 더불어 하려고 할 때면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그 사람과만 얼굴을 맞대고 시작한다. 그 뒤에 하늘과 땅을 채울 정도로 널리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따라 내 사랑은 또다시 창조하기를 원한다. 사랑의 극도에 이르러 잠시 숨을 멈추면서 새로운 것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내 인성 안에 모든 피조물을 품어안고 활동했기에 내 인성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렸던 것과 같이 또 모든 피조물의 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오게 했던 것과 같이 이제 나는 너의 뜻을 나의 뜻과 하나로 묶고 내 안에 모든 피조물을 넣고자 한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 뜻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내 행위와 사랑과 고통이 내 안에서 거듭되고 있음을 느끼려고 한다. 땅에서도 나의 반사경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니 거울을 통해 보듯이 내가 하늘에서 창조했으며 내 인성 안에 모두 품고 있었던 만물을 내 안에서 보려는 것이다. 내가 이 거울에 나 자신을 반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만물을 보게 되리니 우리는 끊임없는 상호 반사작용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만물이 내 안에 반사되게 할 것이고 나는 하늘에서 너는 땅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한 피조물 안에서 내 인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거룩한 뜻이 내 인성 안에서 행한 모든 것도 보게 될 때, 그 때에는 내 사랑도 기쁨에 잠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주의를 기울이며 내 뜻을 따라라.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59번.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의 뜻을 소유하는 것이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의 으뜸가는 목적이다. 평상시와 같은 상태로 있으면서 다정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나의 온 존재를 맡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쉴 필요를 느꼈으므로 혼잣말로 저의 잠도 당신 뜻에 맡깁니다. 당신 뜻의 팔에 안겨 참된 안식을 얻는 것 외엔 달리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안식을 모든 피조물 위에 망토처럼 펼쳐 그들 모두를 덮어주어라. 내 뜻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으니 말이다. 또한 내 뜻은 만물을 덮어싸고 있기에 내가 내 뜻 안에서 쉴 때면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얻어주려고 너 자신을 그들 위에 펼쳐놓는 셈이 된다. 우리 성삼위의 한 조물이 우리 뜻의 팔에 안겨 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그 자신의 행위와 말과 사랑과 소망 등 모든 것을 우리 뜻 안에 길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뜻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안식을 얻고 나도 그것들 안에 쉴 수 있다. 모든 일은 완전히 이루어진 뒤라야 안식을 준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미진한 것이 남아 항상 찜찜한 기분이 되게 하고 이로 인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창조 사업의 완성은 사람이 모든 것에서 우리 성삼위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우리의 뜻이 사람의 생명과 양식이 되어야 하고 영예의 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창조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업 안에서 쉴 수가 없고 이 사업이 내 안에서 쉴 수도 없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니 나는 이 일이 완성되어 쉬게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내 뜻 안에서 사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애타게 바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행위가 내 뜻 안에 펼쳐져 나에게 안식을 줄 침상을 이루지 않는다면 내가 창조와 구원 사업을 이루었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뜻의 날개를 타고 들어오는 곳이 보이면 내가 창조 사업의 완성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면서 그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안식을 주지 않겠느냐? 나의 가슴이 그들의 잠자리가 될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의 뜻을 소유하고 내가 사람의 뜻을 소유하는 으뜸가는 목적이 없이 내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창조 사업의 으뜸가는 목적이었고 구속 사업에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제정한 성사들과 내 성인들에게 베푼 수많은 은총들은 바로 이 나의 뜻의 소유에 이르게 하는 씨앗이요 수단이었다. 그러니 나의 뜻에 관하여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이 글이건 말이건 행위이건 그 무엇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네가 그렇게 해야 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내가 가장 관심을 쏟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행해진 숱한 준비를 보아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또 내 뜻의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지도 알고 싶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인성이다. 이 씨가 나의 인성 안에서 싹이 트고 세상에 태어났으며 자랐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 씨는 나의 상처들과 피 속에도 보인다. 이 씨는 또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 심어지기를 원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의 뜻을 소유하고 나는 그들의 뜻을 소유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창조 사업이 나의 인성뿐만 아니라 피조물 자신을 통하여 그것이 생겨났을 때와 같이 그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단 한 사람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의 뜻을 멀리함으로써 나의 계획을 손상하고 결렬시키며 창조 사업의 목적을 파괴했던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이를 아름답게 꾸미며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업은 결코 홀로 행해지는 법이 없다. 그러기에 내게는 내 뜻 안에서 살게 될 영혼들의 군대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 안에서 내 창조 사업을 회복시킬 작정이다. 그것이 내 손에서 나왔을 때와 같이 완전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이 되도록 말이다. 그럴 작정이 아니라면 나의 거룩한 뜻에 관한 이 지식을 알리는 일에 이토록 마음 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4권의 60번.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뜻이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열망. 덕행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글이 아직 계속 복사되고 있는 중인데 나는 아무래도 너무 싫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죽은 뒤에야 저작물의 목록이 작성되곤 하건만 나는 아직 살아있으면서도 스스로 이 작업을 해야 하니 이처럼 괴로운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는 나밖에 없으리라. 아, 주님, 이 희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 글이 출판되고 나면 어떤 사태가 따라올지를 고해 사자가 알려주기도 한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고통인지 쓰디씀이 뼛속 깊이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복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처럼 고뇌에 휘둘리고 있는 나를 보시며 물었다. 딸아, 무슨 일이냐? 어째서 그리도 괴로워하느냐? 이 일을 요구하는 것은 내 영광과 영예이니 마땅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이를 원하고 행하며 너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모든 것을 눌러 이기고 사람들을 밀어붙이며 깨닫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은 나다. 그러나 그들은 흔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더욱 서두르며 더욱 큰 관심을 보일 것이고 나도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오히려 내가 죽은 후까지 기다려주기를 바라지만 내 뜻은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다. 게다가 너는 과연 내 뜻의 연결고리요 접목인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다. 그리고 사람이 내 뜻 안에서 살 경우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내 뜻이 지닌 효과와 특성과
가치를 알리는 일에 대해서다. 그런데 내가 이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는 내가 내 뜻의 효과가 알려짐으로써 창조사업의 완전한 영광과 구원사업 자체의 완성도 얻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열망임을 알고 있는 내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진력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 내 뜻이 알려져 있지 않는 탓에 또 내 뜻이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참된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는 탓에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의 효과들 중 너무나 많은 것이 아직 보류된 상태에 있다. 내 뜻이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의 뜻은 늘 그 자체의 종살이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네가 죽은 뒤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말이냐? 오, 내가 영혼들에게 알려주었으나 내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수가 부족해서 매장되고 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그런 운명을 당하는 것은 내가 참아왔지만 내 뜻에 대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참고 보아주지 않을 작정이다. 나는 이 일을 하게 될 사람들에게 내게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큰 은총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본질 부분은 너에게서 얻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아멘.